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우리 같이 속도를 맞춰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 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의 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요한복음 21장 1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야, 우리 함께 오늘 러브다이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가수는 어떤 가수일까요? 센스가 있는 친구들은 벌써 답답할 수 있겠죠? 네, 제가 요즘 좋아하는 가수는 아이브라고 하는 가수, 바로 여기 있는 친구들이에요. 나이는 모르겠지만 제 눈에 들어오는 이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딱 두 명 있습니다. 2명. 누구일까요? 자, 성만 말해주세요. 성만. 하나, 둘, 셋. 장원영. 정답이고요. 제가 또 좋아하는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하나, 둘, 셋. 맞아요. 눈이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안유진이라고 하는데 왜 좋아할까요? 맞아요, 예뻐서요. 네, 사람이 눈은 다 똑같나 봐요. 장원영, 안유진이 나오는 거 보니까 바로 이런 친구들이더라고요. 우우우 하면서, 자, 이 노래를 제가 듣다가 이 러브 다이브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 해서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아세요? 모르죠? 그런 건데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랑을 시작할 용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뛰어들어봐. 사랑을 시작하려면 여러분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제가 용기를 내서 고백을 했던 때가 떠올랐어요. 중학교 1학년 때 14살 때였어요. 네? 지금 들어보면 알 것 같아요. 14살 때 중1 때 그때 유행했던 드라마가 있었는데 가을동화라는 드라마가 제 중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그때 원빈이라는 아저씨가 멋있게 고백을 했는데 저도 그 아저씨에게 영감을 받아서 나도 이렇게 고백해야겠다. 이제 어떻게 했냐면 벽에다가 좋아하는 여자친구를 점심시간에 제가 가서 팍 했어요, 벽에다가. 그리고 나서 나랑 사귈래? 했는데 그 여자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차였죠, 여러분. 이 울생이 됐다는 얘기가 좋아하네요. 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 고백을 했는데 용기를 냈지만 거절당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세요.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고백해도 거절하지 않는 분이세요. 제가 좋아했던 짝녀는 저를 거절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고 거절하지 않으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해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했었던 일인 고기잡이의 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들이 경험했던 금요일 밤의 충격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바로 그들의 마음속엔 PTSD가 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데 엄청난 극심한 스트레스가 왔습니다. 그 일은 금요일 저녁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일이었을까요? 금요일 밤에 있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을 보고 나서부터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우리에게 정말 높은 자리를 주고 정말 잘 될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잡히시더니 십자가에 달리고 또 죽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이 허무하게 죽어버리니까 우와, 어떡하지? 그래서 뿔뿔이 터져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인 3년 전에 했던 그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죠.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라고 하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그들은 그들이 했었던 일처럼 똑같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면서 갔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날 또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물고기를 잡으러 간 그 끝에 지금 누가 계세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다른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계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보라색으로 제가 쳐놨죠. 같이 읽어볼게요. 보라색만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들은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계신 줄 몰랐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분신술을 쓴 것도 아니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때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을 발견해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저기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물속으로 다이빙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왜 물속에까지 뛰어들면서 예수님 만나러 갔을까요? 예수님을 겁나 사랑했기 때문에. 맞아요, 예수님을 엄청 사랑했고 만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까요? 변화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식어있던 마음도 뜨거워지게 될 거고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요, 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한 사람의 힘은 정말 위대한 강력한 것 같아요. 어떤 공동체이든지 정말 탁월한 지도자나 헌신된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그 공동체는 변화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월드컵에서 여러분 16강 갔나요? 못 갔나요? 네, 16강 갔죠. 사실 16강 가는 게 어려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월드컵 전에 누가 다쳤어요? 손흥민이 얼굴에 다쳤잖아요. 네, 지금 봤어요? 네, 봐서 전 진 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자, 16강 이때 할 때 목사님들 축구를 좋아하는데 손흥민이 안면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많이 걱정했죠. 뛸 수 있을까? 물론 월드컵 경기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손흥민의 100%의 기량을 발휘하지는 못했지만, 이 한 명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로, 존재 자체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져왔고, 손흥민에게 몰리는 그 수비수 때문에 다른 쪽의 공간이 열리면서 다른 사람들이 플레이를 할 수 있고, 이 아픈 것 때문에 팀원들이 꽁꽁 뭉쳐서 월드컵 16강의 기적도 이뤄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얼마나 한 명이 위대한지, 손흥민 한 명 앞에 몇 명이 있나요? 하나, 둘, 셋, 뒤에서도 지금 한 6대1로 싸우는 느낌처럼 보여요. 이 장면이 바로 포르투갈의 그 어시스트 황희찬에게 하기 전의 모습인데요, 물론 예수님과 손흥민 비교할 수 없겠죠. 예수님도 제자 공동체에 있어서 정말 큰 역할을 하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걱정할 게 없었고 두려울 게 없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없는 상태잖아요. 예수님이 부재했잖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래서 그들은 지금 상태를 봤을 때, 제자들의 상태를 보세요. 어떤 상태일까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 아마 실패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우린 실패했구나, 또는 패배감이 들었을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 상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서. 그래서 그런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다이빙을 했고,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여, 그리고 대화 중에 베드로가 회복이 되고, 예수님이 그때 회복된 질문이 뭘까라고 봤을 때 그 질문이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말씀인데요, 우리 읽어봤던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의 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으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예수님의 질문이 뭐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니라고 질문할 때 이것은 무엇을 위한 질문인가요? 확인하려고 한 질문 아닌가요? 네가 나를 사랑해? 그리고 심지어 지금 예수님께서는 몇 번이나 물어봤어요? 1번, 2번, 3번씩이나 물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말할 때 여러 번 말하는 이유는 뭐죠? 기억하라고 해요? 기억하지 말라고 해요? 기억하라는 거죠. 저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여러 가지 시킬 때 늘 한 가지를 3-4번씩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까먹으니까 늘 2개를 시키면 1개를 까먹고 3개를 시키면 2개를 까먹어요. 그래서 적어놓지 않거나 깜빡하니까 늘 1개를 여러 번 그래서 한 번 말할 때 안 들을래? 죄송합니다 라고 이제 하고, 그러다가 이제 까먹기도 하고 이런 일도 하죠. 예수님께서도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야? 3번째로 질문하는 것도 기억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꼭 잊어버리지 기억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은 사랑에 기초해야 한다.
바로 이 사랑의 중요성을 말해주기 위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가 장차 이후에 어떤 일을 할 줄 알아요. 베드로는 제자들을 이끄는 위대한 리더가 될 건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것을 하는 행동들보다 중요한 건 이 행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보니까 찬율팀 너무나도 잘하는데, 이 찬율을 섬기는 것도,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구나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냥 그저 그 행동만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어린이들을 섬기기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린이들을 섬기는 거고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정리해봤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역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근데 사랑이 먼저라는 것을 알려준 거고요. 두 번째도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사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일이에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는 어떤 분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라고 말을 해요. 네? 친구를 예배해요? 축구를 예배해요? 네, 그러면 브라질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라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는 질문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일까? 그래서 이 네가 나를 사랑하니라는 질문을 바꿔 말해보면 이거죠. 너 나 좋아하니? 너 나 사랑하니? 여러분, 이런 것을 물어볼 때 왜 물어본다고요?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을 오늘 보면 베드로는 이미 말해요.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물어보실까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목사님 시작했잖아요. 러브 다이브, 사랑을 시작할 용기가 있으면 뛰어들어봐. 예수님은 이미 그 사랑을 시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던지셨습니다. 뛰어드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그 사랑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응답이 필요한 차례거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응답은 뭐냐면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고, 그 마음을 고백을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면 좋겠는데, 아까 찬양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 볼 수 없어도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드리면서 찬양으로 예수님께 모든 마음을 드려야 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볼 수 없어도, 볼 수 없어도, 만질 수 없어도 그 일은 나는 믿을 수 있어요. 말씀 주시고 비춰주신 주님, 영원히 주님만 신뢰해 드려요. 주님께 나의 사랑 예수께, 깨지고 아픈 마음 못 박힌 손 위에 드려요. 주님께 나의 사랑 예수께, 지금 모습 이대로 내 전부를 내 사랑의 주님 품에. 자, 찬양과 사이 고백이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모습 이대로 내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주님 이 모습으로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만 더 찬양 고백할게요. 볼 수 없어도, 볼 수 없어도,
만질 수 없어도 그 일은 나는 믿을 수 있어요. 말씀 주시고 비춰주신 주님, 영원히 주님만 신뢰해 드려요. 주님께 나의 사랑 예수께 깨지고 아픈 마음 못 박힌 손 위에 드려요. 주님께 나의 사랑 예수께 지금 모습 이대로 내 전부를 내 사랑의 주님 품에. 목사님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의 모습 이대로를 주님께 드립니다. 목사님이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입술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그 질문이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 예배를 하는 것, 또 어린 성도를 섬기는 것, 모든 일을 시작하는 우리의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왜냐면 우리가 그 사랑함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모든 어린이 성도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